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마치 거대한 폭풍 속에 갇힌 배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끊임없이 자아를 증명해야 하는 세상의 소음, 성공과 실패의 파도,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라는 거친 바람에 우리는 매 순간 흔들립니다. 이 폭풍 속에서 우리는 자신을 지키려, 더 나은 사람이 되려, 혹은 남들보다 앞서가려 애씁니다. 자아실현이라는 깃발을 높이 들고 힘겨운 항해를 이어가는 것이 어쩌면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러한 모든 노력과 싸움을 단숨에 멈추게 하는 놀라운 진리를 선포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우리의 존재와 삶의 방식, 그리고 나아가 우리의 정체성 자체를 완전히 재정의하는 복음의 핵심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왜 그토록 중요할까요? 이 진리는 단순한 교리적 선언으로 던져진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은 안디옥 교회에서 베드로와 바울 사이에 벌어졌던 치열한 논쟁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눈치를 보며 이방인들과의 식사 교제를 중단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의 규정, 특히 음식 규정을 따르지 않았는데 베드로의 행동은 마치 구원이 율법의 행위에 달린 것처럼 보이게 하는 위선적인 행동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 베드로를 꾸짖으며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 논쟁은 단지 식사 관습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만드는가? 라는 구원의 본질에 대한 물음이자 누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가? 라는 교회론적 질문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통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개인의 구원 문제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새로운 공동체의 시작을 선언하는 위대한 고백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중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는 말씀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우리의 옛 자아가 동참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분 안에 있던 우리 역시 율법의 모든 요구와 죄의 권세에 대하여 죽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우리의 옛 자아가 죽었음을 뜻합니다. 이 옛 자아는 무엇입니까? 이는 끊임없이 나를 내세우고 나의 능력과 의를 자랑하려 하며 세상의 칭찬과 인정을 갈망하는 자기중심적인 자아입니다. 이 옛 자아는 세상적인 가치관과 반응에 얽매여 살아갑니다. 남이 나를 무시하면 쉽게 속상해하고 비난하면 금방 화를 냅니다. 반대로 칭찬을 받으면 우쭐대고 교만해집니다. 이러한 반응들은 우리의 옛 자아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이런 세상적인 반응에 휘둘리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옛 자아가 죽었기에 세상이 던지는 칭찬이나 비난에 연연할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적은 어쩌면 외부에 있는 죄의 유혹이 아니라 우리 안에 아직도 끈질기게 살아있는 옛사람의 고집, 교만, 불평, 원망, 미움일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옛사람의 모습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우리가 진정으로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물론 이 죽음은 우리의 개인적인 노력이나 의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이미 2000년 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성된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 복음의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생각과 삶 속에서 끊임없이 내 옛 자아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선포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영적인 선언입니다. 이 선언을 통해 우리는 옛 자아의 속박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옛 자아가 죽은 자리에는 공허함이 남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이 시작됩니다. 바울은 이어서 선언합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말씀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위대한 역설을 담고 있습니다. 나는 죽었지만 동시에 그 어느 때보다 더 생생하게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생명은 우리의 의지적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솔직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처럼 살려고 그리고 성경 속 위인들을 닮으려고 애쓰지만
종종 좌절하고 실패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는 우리의 자연적이고 육적인 생명으로는 결코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육신으로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새로운 삶은 바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직접 사시는 삶입니다.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격과 하나가 되어 그분이 우리를 통해 삶을 살아가시는 초자연적이고 인격적인 사건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본받아 모방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에 그분의 삶의 방식이 우리를 통해 실제로 재현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손이 되고 그분의 입이 되며 그분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의 이상이나 욕망을 이루려는 자아 실현의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 실현의 삶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일과 학업, 직장과 가정에서 더 이상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주인이 나에서 그리스도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 변화는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재구성하며 세상의 기준으로 설명할 수 없는 능력과 진정한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놀라운 변화는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가능하게 될까요? 바울은 그 비밀을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명확히 밝힙니다. 여기서 믿음을 뜻하는 헬라어 피스티스는 단순한 지적 동의를 넘어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진리에 대한 강한 확신과 신념이며 동시에 그리스도를 향한 깊은 충성과 신뢰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그 대상이 누구이며 무엇인지가 분명해야 합니다. 이 믿음은 누구에게 근거합니까? 바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에게 근거합니다. 우리의 지식이나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 위에서 드러난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적인 그리고 무한한 사랑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 믿음은 과거의 이례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날마다 매 순간 모든 상황에서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지속적인 태도, 즉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이루어진다는 바울 신학의 핵심을 보여줍니다. 이 연합은 단순히 우리가 그리스도와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을 넘어 법적으로 그분과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법적으로 우리의 죽음이 되었고 그분의 완전한 의가 우리의 의가 되는 영광스러운 교환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마치 죄가 전혀 없는 사람처럼 심지어 그리스도의 의를 직접 이룬 사람처럼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칭해, 즉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과 성화, 즉 예수님의 인격으로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는 것은 바로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 나오는 두 가지 혜택입니다. 칭의는 우리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이끌고 성화는 그 관계 속에서 우리를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여정으로 이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진리를 우리는 어떻게 오늘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우리의 정체성을 재정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의 기준에 따라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답을 찾으려 합니다. 내 학력은 무엇이고 내 재산은 얼마나 되는지, 내 직업은 무엇이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통해 나를 정의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짜 정체성은 이런 것들에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왕족,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선포합니다. 이 정체성은 우리의 행위나 실수와 상관없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근거합니다. 우리는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끊임없이 재확인해야 합니다. 이 정체성을 확고히 할 때 우리는 세상의 시련과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둘째, 자아 실현 대신 그리스도 실현을 추구해야 합니다. 세상은 내 꿈을 이루라, 자아를 실현하라 라고 끊임없이 외칩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꿈은 나의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즉 일, 학업, 봉사, 관계에서 내가 주인이라는 옛자아를 내려놓고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계획하고 애쓰는 대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을 경영하시도록 맡기는 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의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안식이며 자유입니다. 셋째, 날마다 십자가를 붙들고 옛자아를 못 박아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진리는 과거에 머무는 지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날마다의 실천을 요구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고집, 교만, 불평, 원망, 미움 등 옛사람의 습관적인 모습이 나타날 때마다 우리는 이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의 옛 자아의 모습이다라고 선언하며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옛 자아를 인정하고 못 박을 때 비로소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날마다의 죽음을 통해 날마다의 부활을 경험하는 역설적인 과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관통하는 위대한 선언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복음의 본질을 가르칩니다. 더 이상 세상의 박수와 비난에 휘둘리지 않고 나의 행위와 노력으로 나 자신을 증명하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제 내 안에 그분의 생명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능력이며 기쁨입니다.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우리 자신의 힘으로 버텨내는 힘겨운 항해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분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평화로운 항해입니다. 이 진리를 굳게 붙들고 매일 매 순간을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 그분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작은 예수의 모습이 드러날 때 비로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의 삶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충만한 기쁨과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날마다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